네, 금요일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 주일 전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계시록 14장 12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나타나 주듯이 여기서 이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어릴 적이 있었죠? 다 아십니까?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타들러, 이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그때 아이를 이제 타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 이제 잘 걷잖아요. 그렇죠? 잘 걸으시는데 사실은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아십니까? 이 조사를 보니까 이제 갓 걷기를 배운 그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카렌 에돌프라는 사람이 이제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살에서 한 19개월 된 아동이 2368 스텝을 걸을 때 우리나라 말로 발자국이라고 하죠. 이 스텝 걸을 때 17번 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시간 동안 지켜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를 때 이렇게 보니까 저희 큰 아이보다 6개월 먼저 그 처형의 아이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아이가 이제 뒤집기 시작하면 우리 애는 언제 되나 그러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깃기 시작하면은 얘는 언제 기을까? 걔가 일어나면은 또 얘는 언제 일어날까?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 뛸 때 이제 막 박수 쳐주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자, 아이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육이 생겨야 되고요. 밸런스 잡는 거, 그런 균형 감각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작을 통해서 그가 걷고 나중에 뛰고 무거운 물건도 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네발 자전거라고 하죠. 앞에 그 미국에서는 그걸 트레이닝 휠 그러더라고요. 이 훈련한다 그래서 이 뒷바퀴에 이제 양쪽에 보조 바퀴를 달고 이렇게 타다가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제 자전거를 맨 처음에 정말 자전거죠. 사 주셔서 제가 보조 바퀴 없는 그 자전거를 얼마나 신나게 탔는지요. 밤늦도록 그냥 아파트 주위를 뺑뺑뺑뺑뺑뺑 돌고 나중에 다리가 아파서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탄 경험이 있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질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믿음의 근육이 필요하죠. 믿음의 근육.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의 근육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옛날 일본 지도입니다. 아마 홋카이도는 일본이 그때까지는 점령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하면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이 보통 4개의 큰 섬이잖아요. 혼슈가 있고 시코쿠, ryukyu, 그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는 여기 지도에는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자, 일본의 전국 시대에 참 유명한 인물 3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킨 참 한국인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 하나 전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거의 일본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무장, 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나중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난을 일으키고 나중에 죽죠.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임진난이 끝나고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다시 이 막부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한 250년 막부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를 울게 만드는데 새야 울어라. 이 두견새를 이제 울게 만드는데요. 일본인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인 가운데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할까? 새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이 오다 노부나가는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그리고 한성질 하면서 또 이렇게 시대를 풍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새가 안 울면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사람 성격상. 네. 우리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데 목을 철하죠.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목을 친다. 오다 노부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울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안 울면은 그의 성격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겠습니까? 그는 안 울면 울도록 만들겠다 했습니다. 가진 그 모략과 술수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새가 안 울면은 내가 울도록 만들어 줄게 하는 것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안 울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새가 안 울면 내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실제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6살 어린 나이에 6세 어린 나이에 인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붙잡혔어요. 다른 가문에. 오다 가문에 이제 붙잡혀서 또 이마가와 가문에 또 붙잡혀서 19살 때까지 굴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고의 세월을 하나의 밑거름으로 나중에 이제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야기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다시 이 일본 천하를 차지하게 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최종 승리 요인은 첫 번째는 인내와 기다림이었다.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진 사람이었다.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극복해서 더 강해졌고, 세 번째로는 실력과 전공법으로 승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도 참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참 용맹한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핍박을 받고 특별히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정네들이 우스갯소리로 참 여인네들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경절을 보시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사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참 힘든 일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화했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노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하면은 또 노래하면은 다른 여인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시와 노래 한쪽이 부르고 또 다른 쪽이 화답하는 것을 이제 창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난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거의 이제 17장에 그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오고 그가 사무엘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쭉 이어지는 그 과정이 거진 27장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어려운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다윗이 잘 피했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나오고 또 이 사울이 수금을 타는 다윗을 또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단창이 벽에 박혔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확실한 계기가 이제 사울의 왕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울의 의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가 이제 방랑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러한 거룩한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기에 시달리는 일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고요.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서 미친 척한 막 수염에 이제 침을 질질 흘리고 완전히 폐인과 같이 홈리스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홈리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이제 연출하면서 그가 적국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이제 비참한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 건너가서 이 적국 땅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도피 행로를 보시면 여러분 집도 없어서 옮겨가는 게 참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다윗은 거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죽이러 따라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노베에서 가드로 갔다 시글락, 아둘람, 그일라, 갈멜, 엔게디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살려두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글 용어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트라이얼하고 테스팅하고 또 템테이션 이런 단어가 막 섞여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어를 한번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이제 원어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이제 동사가 쓰였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험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었고 영어로는 이게 템테이션에 가까운 그런 개념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 템테이션을 받을 때 하나님께 템테이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페이라조 나오고 그 다음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부정형으로 나왔죠. 거기에 영어식 표현으로 A가 나오면 그게 반대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 아페이라토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은 책 야고보 1장 2절로 3절로 가시면 여기 또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는 이제 같은 그 페이라스모스가 나오는데 트라이얼 시련에 가깝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근데 이거는 또 헬라어가 조금 달라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이 테스팅이라는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되는데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이것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서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라스모스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나오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단어가 트라이얼 시련이죠. 그리고 템테이션 시험 또는 유혹인데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시련도 될 수 있고 이제 시험, 유혹이 될 수 있는데 이 오리지널 텍스트가 되는 그릭 용어로는 이것이 한 단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God tries us to strengthen us.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Satan tempted us to destroy us.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으로 우리를 파괴시킨다. 자, 같은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또는 시련을 당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고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굴복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닥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강하게 될 수가 있고 거기에 굴복해서 우리가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리 앤 제넷 페이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가주 합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합회장님이셨어요. 합회장님 그리고 합회장님 사모님입니다. 근데 참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참 그 프레이어 미니스트리 특별히 그런 걸 하시는지 두 부부가 이제 서로 잘 화합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이 소켈 캠p 미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가주 앞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캠프 미팅이에요. 미국 캠프 미팅인데 한 안식일에 한 10,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거기. 그리고 또 거기에 텐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RV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참 미국 사람들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강당이 가득 차니까 이 사람들이 텐트 또는 RV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그걸 들어요.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 와서 강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런 풍경이다. 그래도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거기 갑니다. 한 번은 그 이벤젤리즘 펀드를 이 호소에서 이제 모으는데 뭐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 소켈 캠p 미팅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꼭 중가주에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벤젤리즘 펀드를 이렇게 호소해서 그 캠프장에서 그 약정하거나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은 대략 한 어느 정도면은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모여질까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캠프장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10만 불이요? 예. 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조금 비싸게 부르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보통 한 100만 불 정도가 나와요. 뭐 다 내는 건 아니고 약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쭉 내시는데 그걸로 이제 복음 전도 사업을 하는데 한 번은요.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그 돈 나오는 그 헌금 나오는 금액을 매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해 100만 불이 나왔거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200만 불이요. 캠프 미팅에서 복음 전도 하겠다고 호소했는데 200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해 보니까 20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400만 불. 400만 불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지도부가 굉장히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울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낮게 정하면은 믿음이 없다 소리 듣고, 그렇죠? 또 너무 높아서 안 나오면은 또 실망되고. 그래서 only God knows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신 부부였는데 여러분. 좀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뭐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제리 페이지 목사님이 그분이 나중에 중가주합회를 떠나서 그 대총의 목회부장으로 가셨어요. 미니스트리얼 디렉터로 가시고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다 공개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리 페이지 목사님은 어떠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냐면요. 마약 딜러였습니다. 이 부모님이 독실한 우리 재림 신자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고 뭐 어머니가 뭐 간호사였고 뭐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얼마나 많이 정말 기도하고 삼육교육 시키고 잘 되라고 했을까요? 근데 어찌어찌 돼서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약을 팔았다니까요. 마약 딜러가 돼갖고 한 번은 그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여인하고 같이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y girl left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집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얼마나 정말 그런 생활을 했으면은 도저히 어떤 여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까. 그 옆에 계신 그 제네 페이지, 우리 미시스 제네 페이지는 사실은 이 두 번째 결혼입니다. 이분들이. 하여튼 특별히 이 제네 페이지 이분 첫 번째 남편이 이제 좀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이제 나가서 서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서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한 3, 4년 지났을 겁니다. 그때 너무 이제 힘들고 또 좀 쉬고 싶으니까 이제 휴가를 얻어서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뿔장에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라고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터들러 같이 한 2살 정도 된 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 이 제넷 페이지를 그 부엌에서 음식을 하게 하고 아버지가 둘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넷 페이지 여사가 쭉 이렇게 음식을 하고 막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왜 혼자 보내느냐 이거예요. 위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가 얘기하냐면은 엄마, 근데 아빠가 이상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거기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 페이지 여사가 얼마나 정말 상심했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 부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했는데 왜 내 남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보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막 보다가 이제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아마 잤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덮었는데 여러분 책을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뭐 일어나서 그 책을 이렇게 열었는데 자기가 보던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이사야 54장 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 구절이 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참 새로운 개념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구나. 내 육신의 남편은 이미 돌아갔는데 그래서 큰 위안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은 두 분이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리 페이지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 한국 분들은 주로 어떤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렇게 활짝 오픈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 잘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잘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덮는데 이 미국 컬처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보게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만나면은 안식일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여보게 기도해 주시오. 우리 죄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겠죠. 돌아와서 이제 합회장, 목회부장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이 성전을 방문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어떠한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기도와 또 이것을 극복함으로 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더 키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병아리와 계란 후라이의 차이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요. 누가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과 이시마엘 이야기죠. 그렇죠? 그들이 못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란 후라이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기다림으로 그렇죠.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다 성자, 성인들만 앉아 계신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좀 나의 마음을 긁거나 좀 나에게 힘든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공사 중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사역자 185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지상의 교회는 허물이 많은 남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현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활동을 하고 또 내세에 영광과 영생의 면류관을 받도록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근면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성품이 안 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는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뭐라도 사주고 베풀고 친절을 베푸고 해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생길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근육을 넓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광야. 우리가 때때로 힘든 어떤 경험을 만날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광야에 잠깐 와 있구나. 광야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광야는요. 여러 가지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미드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desert, 척박한 땅이죠. wasteland, 버려진 땅입니다. barren wilderness. 그래서 곡식이나 이런 게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그 미드를 빼고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라사대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단어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때 들으면 됩니다.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이 번잡한 도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 별도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밝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때때로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광야 동창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 들어가시면은 하늘에 가셔서 우리 위대한 동창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다니엘이겠죠. 그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뱀의 그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됐지만,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잘라도 그 몸통은 꿈틀거려요.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미시간에 살 때 어떤 농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농장에서 닭도 키우고 개도 있어서 개 밥도 주고 그리고 닭도 이렇게 좀 돌보를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위험한 뱀은 아니겠죠. 독뱀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가든 스네이크.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좀 있죠. 갈토라는 그 뱀이 있는데 제가 그 뱀과 결투를 벌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뱀이 왔을 때, 뱀이다 그러고, 여러분 그 닭이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요, 뱀이 어떻게 왔다 간 걸 아냐 하면은 그 달걀, 계란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얘네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즙을 빨아먹고 kop데기를 뱉어요. 그러면 거기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놈이다 그러고 이제 결투를 벌여서 조금 끔찍한 얘기인데 하여튼 뭐 좀 생략하고 이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그 뱀이 여전히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살아있는 것 같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그런 형국이에요. 여전히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 사단의 형국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갇혀서 참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자들이 왜 다니엘을 안 먹었을까요? 천사가 막았어요. 이렇게 정답 말씀하지 마시고. 딱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딱 보니까 밥맛이 없어요. 저런 사람은 그냥. 그래서 이제 식욕을 잃어버려서 안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딱 보니까 밥맛 없게 생겼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가려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땅, 죄악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은 모세도 광야 생활을 했죠. 그가 40년 동안 궁정에서 40년 동안 군사훈련과 모든 그러한 특수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재교육을 광야에서 시키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뭐 하겠어요? 양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다윗도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보시면 그가 다메섹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가 곧장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시면은 3년 동안 그가 광야 생활을 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저와 함께 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광야. 여러분 광야 동창생들 많죠? 그렇죠?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신 일이 있더라도 우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 보면은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다윗의 광야 시절을 이제 요약하면은 10 황무지 산골에 유하였으며 이 10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실 수는 있지만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 그 Restlessly Seeking for God 계속해서 하나님 찾기 이런 소재가 있는 헨리 나우웬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한 12살, 13살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 공중고개 아시나요? 공중고개 여기에 이제 가서 굉장히 이제 매료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이제 공중고개를 하려면은 한 사람은 날아가서 반대편의 사람이 잡아서 그 다음에 다른 편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헨리 나우웬이 저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렇게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 트래피즈라는 것은 이제 그 공중 그네를 말하고 이 고개사를 이제 트래피즈 아티스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화 중에 이 자기의 몸을 날리는 사람이 라들리고요. 그리고 그 날리는 사람의 몸을 받는 사람이 캐처, 조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이 독일 서커스단 시모나이트 바룸의 이제 공중 근해 고개사였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서로 친분이 생겨서 이동주택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As a flyer, 그러니까 나르는 사람으로서 나는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봐라, 저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네. 사람들은 내가 이 몸을 던지는 사람, 내가 공중근해 타기를 위한 위대한 스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상 진짜 스타는 누구라고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캐쳐, 이름이 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He has to be there for me with split-second precision and grab me out of the air as I come to him in the long jump. 정말 내가 이렇게 몸을 던져서 나르는 순간이 오면은 나를 잡는 사람은 고도의 정밀함을 갖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높은 점프를 하며 그에게 떨어질 때 나를 공중에서 탁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그 왼쪽 사람이 이제 플라이어, 나는 몸을 던지는 사람이고 이제 오른쪽 사람이 그 사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라들리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does it work?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비밀이란 그러면서 Secret is that the flyer does nothing and the catcher does everything. 이 몸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위대한 스타같이 보이지만 정말 스타는 자기를 잡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잡는 그 캐쳐 조한테 날아갈 때의 일이란 그저 팔과 손을 뻗치고 그가 나를 붙잡아서 울타리 막대기 뒤에 있는 덮개 위로 나를 안전하게 끌어당기도록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놀랐어요. 아니, you do nothing? 아무것도 정말 안 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붙잡는 사람을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조를 잡아서는 절대 안 돼. 나를 붙잡는 거는 조가 하는 일이지. 여러분 이 날아가는 사람이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상대방을 잡으면 이제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조의 손목을 이제 붙잡게 되면 내가 그의 손목을 부러뜨릴 수 있고 그는 나의 손목을 부러뜨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이 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A flyer, 몸을 던져 나르는 사람은 must fly, 그냥 몸을 던져야 되고 and the catcher must catch. 이 잡는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The flyer must trust with outstretched arms and his catcher will be there for him. 뭐라고요? 자, 이때 나르는 사람이 팔을 뻗고 붙잡는 사람을 그를 붙잡기 위해서 적절한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 있다는 걸 믿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손을 활짝 펼치고 날아가야 한다. 그거를 딱 들으면서 이분이 섬광과 같이 떠오르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던졌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를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세요? 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을 던지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를 던질 때 그분이 거기에 확실히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영어 표현에도 보면은 Blessed those who have persevered 이렇게 나오잖아요. Blessed are those 이렇게 나오는 게 팔복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일명 구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복. 비슷하니까 bless those who have persevered. 자,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그렇지만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기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의 2배가 그 욥기서 마지막에 그 2배가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길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딛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인내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아야지. 근데 우리의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내는 좀 다른데,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때때로 당하는 고난 속이라도 우리가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